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8장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신자들은 빨리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자아와 새 자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대체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그분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참자와 새 자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개미를 만들었는데 개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갖 불순종하는 개미들로 꽉 찼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개미를 굳이 그냥 이렇게 특별히 구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개미의 형상으로 그 땅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개미의 불순종한 죄를 다 개미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내 아들 개미가 하나님 순종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또 개미를 사랑하는 그 삶을 그 원형으로, 그 개미의 원형이 되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제 아들 개미를 원형으로 삼고 그 개미를 믿고 연합이 되면 같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율법과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 복음의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거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내 자아, 자기중심적인 자아, 그리고 세상이라고 그거를 사랑하는 내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또 세상이라는 자아를 또 사랑하면서 그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가요? 좀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세상을 전부 이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영광의 증거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판결을 해주셔야죠. 심판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그 당시 정황에 따라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환경의 정황에 따라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묘사해 놓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선 근성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므로 하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2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이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땅의 왕들은 그와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은 그와 더불어 치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불의한 일들, 이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죠.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사치와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치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아가 참자인 줄 알고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함으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하루 안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 하듯이 출바벨론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세상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 이 큰 바벨론 성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신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비하면 네로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새들이고 음행과 치부하고 불의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반대로 신의 도성, 신자들은 죄의 동참을 거부하고 그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출 바벨론, 출 애굽, 출 세상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와 그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내 자아, 그 자아에서 빨리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원형 자아, 그 자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한순간에 망한 바벨론 성을 보고 땅의 왕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상인들은 부가 한순간에 망함으로 애곡하고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도 이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고 울며 애통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같이 음행의 포도주,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하고 그 로마 제국을 떠받쳤던 전 세계에서 물품을 배로 운반했던 그 상인들, 수많은 물품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았어요. 사람까지 사고 팔았어요. 네. 그런 것이 일순간에 없어지고 망해버렸고 배 선원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합니다. 네.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요. 항상 한쪽의 심판은 다른 쪽의 구원을 의미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순간에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고 이것이 섞일 수가 없는 성질이에요. 네. 출애굽할 때도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고. 네. 세 번째로 한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바벨론 성을 멸망하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의 모든 사람들, 검은고와 풍류하는 자들, 세공업자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성의 왕족들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에서 죽임을 받은 자들의 모든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그 성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죄악, 무거운 희생자들로 인하여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자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기 때문에 핍박을 해요. 예.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 순교의 피를 이로 인해서 흘린 피로 또 이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그런 순교의 피, 그리고 자기 죄악의 피,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 그리고 자기 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그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멸망은 주님이 재림시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면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냥 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앞장에서도 그랬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강도가 좀 더 세졌지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것도 뒤에 나오는 용의 심판, 모든 심판들도 계속 구원과 심판을 반복하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완성,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방식이 옳다 인정되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내 안에서 나와 세상이 내보내지고 예수님의 그 참자와 새 자가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자라가고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지 말고 구원과 심판을 반복하면서 한순간에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듯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한순간순간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의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위로와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커가고 자라가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어떤 고난에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의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